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봉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오늘 이 민수기 28장 16절부터 31절까지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지켜야 할 본격적인 절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도 아마 이 본문을 저희들이 함께 다루게 될 것 같은데 우리 이제 28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매일 드리는 제사, 상번제라고 하죠. 그리고 안식일의 제사, 그리고 초하루의 제사. 그래서 초하루는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이 시간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공간 가운데 새로운 공간과 함께 시간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이 날마다 예배드리고 그래서 날마다 공간에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시고 그리고 안식일마다 주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초하루 매달 첫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시간을 이렇게 짜서 제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시간을 떼어놓는 연습 참 중요합니다. 시간을 떼어놓는 연습이라는 것은 이 날은 주의 날이야. 이 새벽은 주님의 시간이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떼어놓는 연습을 하는 거죠. 안식일은 주를 위한 날이야. 주일은 주님을 위한 날이야. 수요일 저녁은 주님과 함께 보내는 날이야.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이거를 떼어놓지 않으면 늘 갈등이 있습니다.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오늘 찬양이 좋을까, 안 좋을까. 늘 고민하죠. 그래서 이거는 하여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떼어놓는 시간. 그때 우리의 시간과 공간이 함께 거룩해질 수 있죠. 이게 시간을 떼어놓지 않으면 할까 말까 할 때는 좋은데 할 때는 말 걸 그러고 말 때는 할 걸 그러고 계속 그 공간 안에 우리 안에 고민과 갈등이 있기 때문에요. 이게 거룩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거룩하다는 건 뭐냐? 아예 구별해 놓는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해 구별하는 연습. 근데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구별이 매일, 매주, 그리고 매달, 그러니까 걸음걸음 주님과 함께 이제 동행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뭘로 가냐면 이제는 이제 이 절기로 갑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에게 생소한 유월절, 또 무교절, 그리고 7.7절이 나오죠. 이거는 한편으로는 이것이 출애굽의 역사와 또 가나안의 역사를 결합시키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무교절이라는 건 뭐냐? 무교죠. 무교.
이거는 이제 누룩을 넣지 않는 떡. 이제 누룩을 넣지 않는 떡. 우리는 떡입니다만 이스라엘에 가면 빵이죠. 누룩을 넣지 않는 빵. 누룩은 부풀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부풀게 할 때 누룩을 빼버리면 이게 완전히 가라앉아서 납작하게 돼서 크레카처럼 됩니다. 그 전에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갔을 때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필이면 6월절에 이스라엘 식당을 들어갔는데 호텔에 들어갔는데 6월절이니까 뭐 엘리베이터도 이제 안식일이 되고 마니까 누르지도 않고 한 층마다 가게 되고 또 식사가 나오는데 6월절 식사가 나온 거예요. 6월절 식사에서 야 신기하다 했는데 신기하긴 했는데 여러분 출애굽할 때 먹던 음식이니까 뭐 선한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빵이 좀 부드럽고 하면 좋은데 빵이 전부 크래카만 나오는 거예요. 여기 정사각형의 널찍한 6월절 무교병이라는 거죠. 신기한 마음으로 열심히 먹었습니다. 요즘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잔머리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 무교병 치즈 맛, 무교병 후추 맛 이렇게 해서 무교병 매콤한 맛. 그거 넣으면 안 되죠. 뭐 자꾸 무교병에 뭘 넣어요. 그러니까 8가지 다양한 맛으로 나오는 걸 제가 보고 우와 이게 세상이 바뀌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맛으로 먹는 거죠. 크레카도 감자 맛 크레카, 고구마 맛 크레카 이러고 있는 것처럼 무교병이 그렇더라니까요. 근데 원래 무교병은 아무것도 넣지 않는 거죠. 아무것도 넣지 않고 딱딱하게. 왜 이렇게 넣느냐? 빵을 넣어가지고 부풀리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출애굽하려면 재빨리 나가야 되니까 이거 발효시킬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호떡도 맛있게 먹으려면 이 호떡 반죽을 하루 정도는 아랫목에 탁 넣어가지고 발효를 시켜야 기가 막힌 호떡 맛이 되죠. 근데 아무것도 없이 급한 대로 빚어가지고 바로 구워서 먹고 도망가려고 하니까 이 무교병, 그 무교병을 먹던 날이 무교절.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죽음의 전사가 와가지고 건너가는데 그때 이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않습니까? 그 양의 피를 바르고 뛰어 넘어가는데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일주일간 이제 6월절 음식만을 먹고 그때는 이제 무교병 먹고 쓴나물 먹고 이러면서 일주일을 지나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이스라엘이 바로의 압제로부터 애굽으로부터 구원의 은총을 얻은 날. 그래서 6월절 그러면 6월 뛰어넘었다는 거죠. 영어로 하면 패스오버입니다. 패스오버 그냥 담을 건너뛰었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냥 건너뛴 거죠. 자, 이것을 기념하며 감사한 겁니다. 자, 그리고서 출애굽을 해서 나왔는데 자, 이러고서는 어디로 들어가느냐? 77절로 들어가는 거죠. 자, 77절로 들어간다라는 건 뭐냐? 여러분, 77절은 이제 약속의 땅, 그 6월절 지나고 나서 77절이 지난 후입니다. 77이라는 건 일곱 일해가 7번 지났을 때, 7일해가 7번 지났을 때, 그러니까 한 일해가 한 주일이니까요. 7주간이 7번 지난 거니까 77, 49죠. 49일 후.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 요거를 그래서 오순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펜타코스트, 오순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오순절에는 그럼 뭐 하느냐? 이게 77절이라고도 하고 26절에 보면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6월절이 이제 1월 14일, 15일에 드리니까 이제 50일이 지나면 여러분 달로 하면은요. 한 달이 30일이니까 거의 2달 가까이, 그러니까 3월 이제 1월 15일부터 해서 이제 1월 지나고 2월 지나고 3월 말쯤, 3월 중순 말 이렇게 됩니다. 3월 말쯤 되면 이제 유대력은 음력이니까요. 3월 말이 되면은 뭐가 열리냐면 이스라엘에 이제 우기가 이제 11월부터 시작해서 비가 많이 내리는데 11월, 12월, 1월, 2월 비가 계속 내리다가 이제 2월 중순부터 비가 조금씩 그치고 맑은 날이 계속되면서 그러니까 그 이제 2월, 3월 되면 이제 아주 이제 거의 이제 우기가 거의 끝나가게 되죠. 그래서 햇빛이 많이 비치고 비가 그치고 뭐 아주 대지가 촉촉한 상태에서 뭐가 자라냐면 밀이 이제 열매를 거둡니다.
그러니까 밀의 첫 열매가 나오는 시기. 이게 바로 77절 초실절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갈릴리의 풍랑을 경험하고 싶으시면 우기 한가운데 12월, 1월 이때 갈릴리 호수에 배 타고 가시면 막 뒤집히는 배를 경험하실 수 있고, 물론 구명보트 꼭 구명조끼 입고 가셔야 되는데 그거 지나고 나면 잔잔해지죠. 그리고 갈릴리에 온통 흐드러지게 이 77절에 되면은 정말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때 처음 익은 열매.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키는 게 아니라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6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지만 들어가서 오순절 때에 지날 때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게 농경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뭐가 결합됐냐면 구원의 역사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농경 문화의 절기가 결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기념일로 했다라는 건 뭐냐?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러죠. 우리 인생에 다양한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 결실하는 때가 있고 내가 구원받은 때가 있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의미와 또 세속적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신 소출과 소산을 기념하는 이게 이제 결합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과 속의 역사가 결합되는 거죠. 어디 안에서? 절기 안에서. 그러니까 이 절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또 우리에게 복 주시는 역사, 또 우리에게 새로운 출산을 허락하시는 역사, 우리에게 새로운 도약을 허락하시는 역사, 또 처음 열매를 거두는 역사. 자, 이런 역사들이 하나하나 지나가면서 우리 인생을 형성하는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죠. 꼭 교회에서의 영적인 것만으로가 아니라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과 삶을 형성해 가는데 그 중요한 시기의 걸음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꼭 성에 속한 것만 감사하며 예배드릴 게 아니라 속에 속한 것,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것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러다가 세상에 나가서는 운이 좋았네요, 이런 소리를 우리가 종종 한단 말이죠. 세상에서는 운이 좋고 교회에서는 은혜가 있고, 그게 아니고 여기서도 은혜, 밖에서도 은혜. 이걸 결합시키는 게 뭐다? 절기라는 겁니다. 절기.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16절에 첫째 달 14째 날, 음력으로 하면 1월 14일, 5일, 이때는 14일이죠. 여호와를 위하여 지키는 6월절이고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그러니까 10째 달 14째 날을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6월절인데 그 첫날에는 뭘 하냐면 무교병만 먹죠. 그래서 그때를 첫날은 뭐냐? 6월절이죠. 6월절. 그리고 6월절을 먹고 그 다음부터 7일간 무교병을 먹으니까 그때를 무교절. 그러니까 6월절은 첫날 지키고 그 다음 7일 동안 먹는 날은 무교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날에는 성회로 모이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출애굽을 경험할 때,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죽음의 천사가 온다고 밖에 나가서 흔들며 춤을 출 것도 아니고 뭐 밭을 갈 것도 아니고,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는 그냥 집안에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피 바르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잠잠히 주를 바라며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잠잠히 주를 바라며 주를 기다리며 순종하는 연습, 이게 뭐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15째 날부터는 명절이고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그래서 7일간 무교병을 먹고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이고 그리고 무교절 첫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숫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순양 7마리 다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라. 그리고 여기에 소제로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숫송아지 1마리에 10분의 3,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 이게 이제 단순히 상번제 드릴 때는 10분의 1이었는데 이게 이제 양이 많아지는 거죠. 이 말은 뭐냐?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한 의미를 담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소중할수록 드리는 예물도 커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22절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를 속죄로 드려라. 자, 그렇게 하면서 23절에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다. 상번제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들도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제일 처음에 이스라엘의 절기가 시작하는 건 뭐냐? 6월절, 무교절. 그러니까 이제 첫 절기가 뭐냐?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얻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잠잠히 주를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우리 성도의 생이 출발하는 출발점이죠. 주의 은혜로 구원받고 잠잠히 주를 바라며 주를 향해 나아가는 것.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절기가 26절에 나오는 77절입니다. 77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이죠. 주식. 밀인데 밀이 처음 열매를 맺을 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지 않습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가 6월절에 죽으셨죠. 6월절에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간을 계셨다고 합니다.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가르치시면서 그리고 부활승천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올라가시고 40일 지나고 나서 10일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10일째 성령이 임하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오순절 때, 그러니까 77절이 지나는 오순절이 딱 시작하는 때 성령이 임하셔서 이들이 구원받은 후사의 첫 열매, 성령 받은 첫 열매들이 되는 거죠. 성령으로 익은 첫 열매들이 되어 어떻게 해요? 복음의 증인이 돼서 하늘의 미라를 뿌리기 시작하는 그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77절에도 처음 익은 열매를 너희가 드리고 여호와께 새롭게 소제를 드릴 때 성회로 모이고 이때도 뭐하냐?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자,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께 드리고 이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며 인정하며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원의 역사와 이 땅에서 살면서 실질적으로 양식을 얻는 역사가 하나의 절기 안에 통합이 되죠. 자,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영어 성경에 보면 seasonal gra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easonal grace. seasonal. 시즌에 따른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구원 얻을 때 주시는 은혜가 있고 우리의 삶에 또 생업 가운데 전념할 때 주시는 은혜가 있고 만남의 복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고 지혜를 짤 때 구하는 은혜가 있고 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우리 자녀들이 잘하는 것 내 힘으로 안 되죠. 도울 뿐이죠.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온전히 건강하게 잘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인간과의 관계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 인생에 필요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 가운데 젖어 살도록 우리 인생의 중요한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예물 드리며 제사 드리며 잠잠하게 있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 은혜 없이 살 수가 없지요. 이 은혜가 날마다 필요하고 때를 따라 필요한데 이제는 기도해야 할 때, 이제는 간구해야 할 때, 이제는 주님의 은혜가 나를 덮을 때입니다 라는 고백과 믿음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인생의 희노애락을 지나가며 필요한 은혜가 우리의 삶을 늘 촉촉히 적셔서 너끈히 시험에 들지 않고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은혜 아닌 것이 없고 주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사 기쁘게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 이 한날도 주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주여 한량없는 은총을 부어주사 우리 인생의 때를 따라 돕는 주의 은혜를 맛보며 살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여기에 담긴 마음과 중심을 기억하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날 주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